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말씀과 기도. 잠언 2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기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가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참 우리는 이게 자녀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이게 힘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PK, 이 패스터 키즈, 목회자 자녀들 참 신앙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왜? 아버지는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근데 아버지 집에 오면 이상해요. 아버지 집에 오면 이상해요. 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엉망이에요.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뭐지? 우리 아버지가 대표 기도 하시는데 그 대표 기도 하시는 그 기도는 도대체 뭐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실 텐데,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실 텐데 집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는 뭐지? 애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란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한다 하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귀를 돌려서 막으면요, 그 기도가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셔야죠. 앞에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이거 없이 그냥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이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우리 여러분, 이게 이 철의 삼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제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말씀학교 가보십시오. 말씀학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7천만 불짜리 소송이, 재판이 붙었어요. 7천만 불 맞을 거예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7천만 불짜리 어디하고 붙었느냐? 동성애 옹호 단체하고 미국에 있는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하고 붙은 거예요. 출판사하고. 왜?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은 불법 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고요. 불법 서적. 그래가지고 붙을 거예요. 7천만 불짜리 성경 출판사하고 그 단체하고 붙은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출제 의도를 자꾸 파악하실 것 같은데 성경 출판사가 이겼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다행이 아니에요. 이 재판 과정이 막 언론에 막 이렇게 회자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의 결론은 이겼지만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울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마음에 싹 이렇게 번져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재판대 위에 세울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사람들 속에 싹 스며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셨죠. 대구 권성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가면, 미국이나 독일에 유학을 가면 아주 갈등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학자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어떤 제가 여자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일에서 공부했어요. 예일에서 공부하는데 그 가르치는 신학 성경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더래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님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에 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그래도 미국에 유학 가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의 열매들이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막 재산 짊어지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미국 유학 간 거예요. 독일 유학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대 문서라는 겁니다. 고대 문서. 그거 막 비교하면서 고대 문서에 있는 거 뭐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도 여기에 나온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 교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이거 배우러 온 게 아닌데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당신이 가르칠 수 있냐고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한국 신학생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저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거는 하나님 말씀 맞고, 요거는 신화에서 왔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고, 요 부분은 다른 데서 떼어온 것이다. 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성경책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성경책이 막 찢어지고 중간에 오려져 있고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이 교수님한테 딱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무례한 학생이 있나, 이런 식으로 봤겠죠. 그때 이 학생이, 우리 한국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강의하신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래서 찢어냈고요. 다 찢어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남겨가지고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지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근데 말은 좋게 하죠. 말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가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민족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기도에 대한 태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요. 처음에 제가 느헤미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쭉 이렇게 나오고, 느헤미야가 이 자기 그 사촌의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 사촌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뒷부분을 보세요. 9절 뒷부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조국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큰일 났다,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신 말씀, 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냅니다. 혼내는데 이 자녀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혼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문을 딱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아빠, 예전에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한 말을 딱 가지고 아빠한테 딱 이야기하면 아빠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할 때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강의하고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관, 정치관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의문이 안 드세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사람들 보고 있는 거 아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조용히 몸살이면서 조용히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냐는. 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9장에 가시면 다니엘이 갑자기 여러분 9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딱 이제 잡았어요. 뭐가 왔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책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요 말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97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이 부분을 보고
흥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지에 있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70년 다 돼가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자,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언제 조지 뮬러의 자서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분 원래 독일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영국에 가서 이렇게 고아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 3,000명의 고아들을 섬기는데 한 번은 이 겨울에 한파가 몰아친 것입니다. 한파가 이렇게 몰아쳤어요. 한파가 몰아쳤는데 그때 마침 이 건물이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갓난 아이들 고아들 수용해 놓은 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한파가 몰아치고 제일 연약한 이 갓난애가 있는 이 고아동 여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애들 다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책 딱 들고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68편 5절을 보시면,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파가 몰아닥쳐서 이 고아들이 얼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 영국 런던에 그 지역에 이렇게 따뜻한 동풍이 부는 겁니다. 쫙 부는 것입니다. 동풍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따뜻한 동풍이 막 와서 날씨가 봄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겨울 옷을 내려놓고 봄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아주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우리가 맑은 날씨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소풍 가는 아이들의 기도 때문이다. 애들은 내일 소풍이다 그러면 날씨 좋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할 거예요. 마음 설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 우리 4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90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도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근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러 나갈 때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대적들이 있을 때. 민수기 10장은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들어갈 때 대적들이 앞에 있을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먼저 앞에 나가셔서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우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원수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요 분위기와 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요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는 뭡니까? 일어나소서는 먼저 나가시는 거잖아요.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쉴 때. 우리가 안식할 때, 쉴 때, 그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시편 119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19편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9편은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편 119편은 176절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 깊이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보겠습니다. 145절부터 14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요. 밤에도 기도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기 밝기 전에 일어나요. 얼마나 잠이 안 왔으면, 마음에 근심이 됐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148절에 보면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읊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 안 가십니까? 기도하다가 눈 떠도 뭐 한참 졸고 나면 시간 번쩍 가고요. 근데 기도하는 거는 시간이 잘 안 가십니까? 시간 가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 가는 방법. 기도 안 되시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십시오. 잠을 청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탁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또 기도하다가 또 계속 또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또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원 갔다고 여러분 제가 24시간 기도합니까? 저 그런 못해요. 저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마음에 다가와요. 그럼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교회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기도 안 되면 또 성경 읽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읊조리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9편 153절 봅시다. 1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밑에 176절도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까? 176절 있습니까?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으러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찾아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 연약한 사람의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저를 건져 주세요. 저를 찾아 주세요. 왜? 제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났어요. 주님을 멀리 떠났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돌아갈 힘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중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가? 대학 때 들었던 말씀인가? 근데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부러져서 주님, 저를 찾아주세요.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어두운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빛처럼 빛나고 있으니까 주님, 이 불빛을 보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다 간직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인섭이 저기 있구나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릴게요. 조지 뮬러의 글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안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과 사업의 번영과 주님을 위한 일과 봉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내 판단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지난 5년, 지난 30년 동안 나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개종 후 처음 4년 동안 나는 그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알지 못했지만 많은 경험을 한 후에 나는 특히 이 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어린 형제들과 자매들의 주목에 추천한다. 강조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 수많은 고아들을 거두고 길렀던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나는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선교도 많이 했거든요. 선교와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단락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3천여 명의 고아들을 길렀던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천 도서로도 우리가 했었던 그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김상숙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상숙 권사님이 이 조지 뮬러를 이분이 아주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맞다. 그런데 이분의 자서전과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는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걸 이분이 알아요. 그래서 이 김상숙 권사님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 막 섬기고, 이분은 뭐 특별한 고난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잘 나가는 그 남편이 이 금융인이었어요. 돈 잘 버는 남편, 별로 뭐 고생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아줌마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오전에 말씀 붙들고 성경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아니고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범한 아주머니 할머니가 그 거친 외국인 근로자들,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 사업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이 관계들,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예전에 하다가 요즘에는 좀 안 하는데요, 말씀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 기도문을 정리해 보십시오. 말씀 기도문이 뭐냐면, 우리 성향 자체가 개인주의적이고 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계속 나에 대한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뭐 내 건강, 또 우리 자식들, 뭐 이거밖에 기도 안 해요. 이거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문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걸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써놓는 것입니다. 내가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문.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다른 것도 뻗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받는 유익은 뭐냐면, 기도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균형 잡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활용하면요, 단점도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막아서는 단점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균형 있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 시간이 잘 갑니다, 여러분. 시간 잘 갑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 활용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뒷받침이 된 기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2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율법의 귀를 돌려 귀를 막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넓어지고 말씀으로 기도가 뜨거워지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또 훈련을 받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우리 기도학교 이제 우리 이틀 두 번째 날인데요. 하나님,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집중된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좀 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집중된 시간의 유익은 지나가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가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좀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학교 남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터치,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하나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아버지 율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